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신앙 생활은 정말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기도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한 어떤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 계속적으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바로 이 신앙의 수준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정말 그 모든 그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기도의 부족 때문은 아닐까요?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바로 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공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잠시 이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려움 또한 그 성공으로 가는 그 하나의 가정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그 신앙 수준을 깨닫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7절과 8절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기도의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지도록 간구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과 믿음이 없이는 바로 이 하나님께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찾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말의 원뜻은 바로 이 사모하고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이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찾는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으로 바라며 이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마치 이 야곱이 약복당에서 이 천사와 씨름할 때 이 자신의 그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천사를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아니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구하고 찾고 이 두드릴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는 하되 찾지를 않거나 또 구하고 찾기는 하되 이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것은 결코 값진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은 그거에 상응하는 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온전히 갖춘 기도를 그 드림으로 바로 이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9절과 11절 뭐라고 합니까? 악한 인간도 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악한 인간들도 자기 이 피부치인 자녀에게는 어찌하든지 좋고 나은 것을 주려는 이 본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은 자기가 먹지 않고 자녀들에게 먹이고 이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힘씁니다. 그러한데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장차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다음은 하나님은
뭐를 주시냐군요? 이 믿음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이 세상에 이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힘을 주고 기도하는 바로 이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바로 이 열쇠요, 통로요, 바로 이 특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11장을 쭉 읽어보면 사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적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한 우리의 이 기적과 선물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또한 이 분신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의 이 마음과 삶에 주셨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 성령님의 도움과 보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뜻을 알게 되며 그 은사를 받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처럼 우리의 그 권세로 이 악한 세력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었고, 또한 이 사도들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것이며, 일시적인 행복보다 바로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도 남을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 정말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급을 잃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하며, 또한 이 성령 충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른 기도요, 바로 이 삶의 모든 부족을 채우는 바로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소원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 12절, 이 성경의 모든 율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행동 지침이며 바로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대인관계의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문맥을 보면 영적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너희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고 찾고 원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신 것 같이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희는 바로 이 큰 부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유 있게 이웃을 베풀고 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니 넉넉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대하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에게나 나눠줄 것도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들에게 먼저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가장 큰 이 재벌 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그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와 감사로 멋진 하루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